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시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작. 또한 우리의 소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이 뭐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서원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지난주 예를 들기를,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도 자식한테 기쁨이 되는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 부모님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죠. 그죠? 당연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하겠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제가 크루즈 타고 세계 뱅글뱅글 도는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데 아직 못 지킨 것 같은데, 그죠? 곧 지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 고로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서원을 3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서원이 있었다. 그 서원을 소개하면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기를, 지난 한 주간 우리도 서원하면서 보냅시다 라고 했는데 서원하셨습니까? 깜빡 잊어버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서원의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서원을 했는가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원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한테 소개할 분들은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꽤 오래죠, 그죠? 26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은 먼저 망해 없어져 버렸고, 남쪽만 조그맣게 지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은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 이 유다는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나라인데, 자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힘쓰고 잘난 사람 더 붙들려고 거기 눈치 쳐다보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눈치 보니까 해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힘들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은 유다의 18번째 왕 여호야김이라는 분이 왕이었는데, 이분 역시도 애굽 눈치를 봤다가 이집트입니다. 오늘날에 위에 있는 바벨론 눈치를 봤다, 여기 눈치 봤다, 저기 눈치 봤다 하니까 그 몰골을 이렇게 지켜보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야, 저 쬐끄만 나라가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새로운 힘 있는 우리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한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조그만 나라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는 힘없고 기울어가는 나라고 바벨론은 한참 힘센 나라니까 순식간에 이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니엘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쌌지만 순식간에 전쟁은 끝난 거.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친히 군사를 끌고 온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자기의 내시 중에 최고 높은 사람, 황관장이라고 나왔는데 내시 중에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합니다. 뭔 명령을 하느냐? 여기 써진 대로 여기 써졌습니다. 거기 말고 여기요. 여기 써 요거 아니네, 그죠? 요기네, 그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즉 우리 바벨론 나라에서 신하로 부려먹을 만한 그런 좀 떡잎이 제대로 된 애들 몇을 좀 골라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갈대아의 학문, 즉 우리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는 동안 1절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그들에게 누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먹여서 그들을 최대한 훈련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선대하여 3년 후에 나한테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인재를 구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 나라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웃나라 혹은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인재라 할지라도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쓰겠다. 2600년 전 얘기인데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이때 이 명령을 들은 바벨론의 환관장, 즉 내시의 우두머리가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스부나스가 유대에서 4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4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써졌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10대. 그런데 이 소년 4사람은 10대의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은 뭐란 뜻이라고요? 시작.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런 뜻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 하나냐, 시작. 미사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읽는 것은 10명이나 읽나 그렇죠? 마지막 아사랴, 시작.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 붙잡혀가지고 머나먼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서 이 4명의 소년이 자,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비록 우리나라가 망해서 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믿음을 지키자. 비록 여기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불과 20살도 안 된 4명의 소년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한 거라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첫날 딱 왕궁에 도착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먹으면 안 될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나의 자녀니까. 그런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가 지정한 것만 먹어라.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이니까. 정한 음식만 먹어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고기 끄떡거리지 마시고 맨 뒤에 앉아. 어렵나요? 이렇게 뻔히 아시는 얘기를 하되니까 졸리시나요? 아, 졸린 분이 있구나. 너무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죠? 빨리빨리 넘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그 음식을 바쳐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절한 음식, 더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옳거니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자 해서 네 명이 뭔 약속을 했느냐?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하고 약속하여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약속, 즉 서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섭니다. 어떤 행동에 나서느냐? 자기들을 유대 땅으로부터 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온 황관장,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냐?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결단을 황관장 아스브나스한테 설명을 하고 도움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귀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수없이 해야 돼요. 어디만 약속합니까? 마음으로만. 그리고 해요 안 해요? 뭐 약속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라.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이 젊은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정조를 지키리라 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손님으로 온 겁니까? 끌려온 겁니까? 끌려온 거지요. 나라 망해서 할 수 없이 끌려온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바벨론 쪽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될 처지지 뭘 먹겠다 뭘 못 먹겠다 반찬 투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는 대로 먹어 뭐 이거 아니겠죠. 조금 심하면은 주는 대로 처먹어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설명하고 구하고 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헌신하여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설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서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먹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서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평소 이 아스브나스는 성질이 더러운 놈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는 대로 처먹어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있게 하셨다? 은혜를 있게 하니까 요 네 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괜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고 자기 손주 생각이 나고 자식 생각이 나면서 요것들이 그 먼 데서 끌려와 놓고 자기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고 음식을 마다한다. 요거 좀 기특하네.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요? 서원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거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귀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해줄 것을 허락합니다. 열흘 동안 그래 풀하고 채소하고 물만 먹어라. 더구나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만약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엉망진창이 되면 내 목이 달아나는 거 아니냐. 여하튼 너희들의 소망이 있으니 10일 동안 시험해보자. 10일 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관장 아스부나스는 음식을 맡은 사람한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한테는 그들의 소망대로 왕의 음식을 빼고 뭐만 주도록 하라? 채소만 주도록 하라. 결국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서원을 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너무나 예쁘셨습니다.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겠다고 하니까 고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한테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책을 읽으면 팍팍 깨닫게 됐다 그 말. 그쵸? 우린 책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다시 앞에 가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누가 부를 차례가 됐지요? 왕이 불렀습니다. 각국에서 온 소년들을 다 불러왔지요. 왕이 얘기를 시켜봅니다. 하하, 읽어보십시오. 1장 19절과 20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노되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각자가 스스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물론입니다. 왕이 말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 일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포로에서 승진한 거예요. 그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오랫동안 총리로서 그 나라의 기둥으로서 각각의 제국을 지켰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느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셔서 서원만 하지 말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지혜를 충만히 얻고 이 시대에 온 세계, 특별히 이 땅 일본에 기둥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번째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서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뭔 말이 나왔어요? 머리를 뭐 했다? 깎았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11km쯤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50만의 대도시였고 엄청난 무역이 이루어졌고 그 고린도의 무역이 주로 이 갱그레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 말. 이 갱그레아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를 로마로 배달한 사람 누굽니까? 물론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이 갱그레아 출신 훌륭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뭔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말씀과 민수기 6장 등을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이것 하지 않고 오로지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생을 복음 전파하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그러나 일생을 복음 전파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축약해서 이 시간만큼은 아예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 건지려고 하여튼 죽자 사자 그것만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에 서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신학자들 대부분은 무슨 서원이냐 따라하십시오. 나시린 서원. 물론 나시린이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 서원하여 나시린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시린은 또 뭡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해서 그 표식으로 3가지를 꼭 지키게 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음. 심지어 포도나무 열매도 가까이 하지 않음. 즉 서원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 열매도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먹어요. 즉 음식을 탐하는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내가 서원한 일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에도 시간 안 뺏기겠다 그 말. 두 번째, 나시린은 뭐였냐?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보통 25일에 한 번씩 자르는데 좀 길면 한 달에 제가 3달을 머리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토벤이 돼요. 박토벤. 베토벤처럼 이렇게 막 제 머리는 아주 얼마나 곱슬이 심한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막 승질 나가지고 제가 항상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이유가 박토벤이 되니까 짧게 자. 나시린 서원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외모를 신경 안 쓰고 나시린 머리가 쭉 길면 저 사람은 지금 서원 기간 중에 있구나. 서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오로지 열심히 내가 서원한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 머리를 안 깎는다. 세 번째,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요 안 가요? 나시린 서원 기간 동안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 즉 나시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매진하겠습니다. 이게 나시린 서원입니다. 오늘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서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시린 서원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야또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11km 밑에인 갱그레아 와서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서원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들이 맡고 있는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서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교회 내에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칼빈의 직업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칼빈은 그의 직업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직업관에서 세상에서 주신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고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칼빈의 생각이 분명히 옳다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맡은 사명 줬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평생 헌신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 무슨 헌신? 무슨 나시린 서원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무슨 서원이? 나시린 서원.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3일 동안 모든 음식을 끊고 머리도 안 자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여 이 기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겠습니다. 이른바 무슨 서원이? 나시린 서원. 물론 여러분과 저가 평생 할 일들입니다. 주의 사명도, 직장도,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그러나 때로는 바울처럼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결심하여 서원하는 것,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성장되지 않았냐. 그 골치 아픈 교회가 말.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교회에서도 2014년도에 맡김받은 사명이 이제 겨우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임기가 11월 말까지니까, 오늘이 8월 달이니까 8월도 다 끝나니까 9, 10, 11. 더구나 앞으로 3개월이 있으면은 11월 첫째 주, 내년도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 집사, 권찰, 투표합니다. 둘째 주부터 각 기관 정기총회, 1선교회, 2선교회, 3선교회, 미디어당, 히카리 선교단, 찬양대 모든 기관 총회합니다. 3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지난 2014년도에 맡겨진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사명을 놓고 마땅히 서원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주님, 제가 한 해 동안 맡았던 일들 전혀 친척이 안 된 것도 맞습니다. 우리 기관 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건 아닙니까? 그러할 때에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3개월 후에 2014년도를 돌이켜 각각의 맡은 달란트를 갖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구중은 안 될 거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이뤄가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다스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고, 그 일을 사무엘이 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드디어 사사로서의 모든 짐을 벗고 왕을 세워서, 자, 이제부터는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은퇴하는 은퇴식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그 은퇴를 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서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뭘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땅히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 내가 기도 안 한다. 뭐라고요? 죄예요.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람이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먼저 남편 혹은 아내. 그렇죠? 그 다음 누구 있습니까? 부모, 그리고 자식이 있습니다. 본향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1억 2,700만,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북한의 동포들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결단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만 하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구체적으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나가야 돼요. 뭐 말로 뭐 못합니까? 기도하겠다고 해야죠. 월요일 날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다. 화요일 날에 수첩에다 쓰는 거예요. 일가 친척 중에 시누이, 올케, 형님 쭉 쓰는 격이죠. 이것도 수요일 날은 쓰는 거예요. 본향교회 목사님, 사모님, 누구누구 집사님 쭉 쓰는 격이죠. 목요일 날은 확 들이받고 싶은 직장의 부장님, 동료, 뺀질거리는 그놈 쭉 쓰는 격이죠.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가족들을 위해서, 화요일 날은 친족과 일가를 위해서, 수요일 날은 교회와 동역자, 목요일 날에는 직장의 동료,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거를 서원했다는 말. 이러한 서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마지막 서원은 본문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하겠다? 가르치겠다. 가르치는 것을 나는 뭐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내가 비록 은퇴하더라도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잘못됐다 라고 가르치는 것 하겠다 그 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스승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스승이 점점 없어져요. 일본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했습니다. 그 직업, 즉 선생님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몇 퍼센트가 느낀다고 대답할게요? 불과 25%입니다. 나머지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안 느끼고 할 수 없이 한다 라는 분이 4분 중에 3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냐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가장 참 스승이 없어지는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이 좀처럼 스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충족시키는 스승만 많이 둔다. 자기한테 바른 말 해주는 것은 다 첩불고 알랑알랑알랑 좋은 말 이쁘다고 훌륭 이런 말 귀에 잔뜩 두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죽이는 것들만 옆에다 두고 참된 스승은 다 쫓아버린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바른 스승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의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해야 돼. 예배 늦게 오면은 다음 주부터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원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서원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하는 뭐예요? 서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길에서 못된 것들이 못된 짓 하면은 저 피해 칼 맞는다 칼 맞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알지?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스승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의 온전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주여, 제가 바르게 서서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표준이의 역할을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우세요. 말씀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서원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서원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로 여러분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다니엘과 세 친구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서원했습니다. 아무거나 안 먹겠다 그 말입니다. 약속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한 사도 바울, 평생 주를 위해 살지만 때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특별히 서원하여 헌신하는 기간 필요하다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직장으로서 때로는 그렇게 하시라고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바른 스승이 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쉬지 맙시다. 그것을 주께 서원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그 서원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 주에 걸쳐서 싸목싸목 차곡차곡 서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향교회도 과거 역사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귀중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드렸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종이 지난 2달여 동안 서원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수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신 주님이시오. 그 가운데 하나가 본향교회의 성장도 귀한 성도들의 서원을 통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서원과 헌신이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기업에 필요한 때입니다. 쉽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때로는 결단하여 서원함으로 주께 구하여 그 서원의 능력을 맛보고 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서원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된다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